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219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8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린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던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오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분행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미국에 한 유명한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치 활동을 활발히 해야 될 39세, 40 전의 나이였죠. 근데 이 40이 넘어가기 전에 39세의 나이 때 소아마비가 걸려서 보행이 곤란해지고 다리를 쇠부치에 붙이지 않고선 서 있을 수 없고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했던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활발히 선거 활동을 하면서 유세를 하며 이렇게 정치를 해야 되었던 이 젊은 정치인은 항상 방에서만 지내며 우울감에 빠져서 깊은 절망에 빠지고 말게 되었죠. 그래서 방 안에서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서 좌절감과 상실감에 빠져 있는 이 정치인 남편을 말없이 지켜보던 그 정치인의 아내가 비가 그치고 맑게 개인 어느 날 이 남편을 정원으로 이렇게 휠체어를 밀고 같이 산책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내가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온 다음에는 여보 이렇게 항상 맑은 날이 온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뜻하지 않은 병으로 다리는 굉장히 불편해졌지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당신 자신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보 우리 조금만 더 힘내요. 힘을 냅시다 하면서 이렇게 남편을 아내가 위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내 말에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 병 때문에 영원한 불구자가 되었어.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아내에게 이렇게 남편이었던 정치인은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니 무슨 그렇게 섭섭한 말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는 당신의 두 다리만을 사랑했나요? 이렇게 아내가 재치 있는 한마디에 남편은 삶의 용기를 얻고 아내의 사랑을 받고 정치활동을 다시 할 수 있었고 이 역경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정치인은 불편한 장애인의 몸으로 미국 32대 대통령까지 당선되어서 경제 공황을 뉴딜 정책으로 극복하고 나치를 무찌르고 일제를 항복시키는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대통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정치인은 미국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대통령 중 하나였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 FDR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는 엘레노 루즈벨트 여사, First Lady의 예화입니다. 이 예화는 어떻게 아내의 말 한마디, 어떻게 말 한마디가 남편의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미국의 운명을 바꾸고요, 전 세계 역사의 판도를 바꾸어 주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예화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예화와 같이 말 한마디가 나라와 민족과 모든 운명을 바꾸었는지 보여주는 예화였다면,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의 민수기 14장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불평불만하여 불순종하고 반역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이 낭독이 되는 본문 말씀인데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마디가 그들을 심판의 길로 빠지게 하였는지 오늘 민수기 14장 26절 38절 이 말씀 가지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6절 28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가 됩니다. 2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바를 내가 들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다 듣고 계십니다.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고난과 시련 속에서 어떤 말을 하는가,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 것이죠. 저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주로 모세오경에서 He dwells in the midst of the people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가까이 가운데서 저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저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듣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내가 더 이상 어디까지 참으랴 라고 말하면서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에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말한 그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선동당하고 거역하고 원망하고 반역했냐면요, 12명의 정탐꾼, 지파당 1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을 정탐하러 갑니다. 너무나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놀라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벌써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아낙 자손, 아말렉 자손, 이런 거인들이 살고 있는 걸 보고 10명의 정탐꾼은 아주 안 좋은 보고를 하게 됩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좋은 보고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민수기 14장 백성들은 민수기 14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모든 백성들이 밤새 통곡을 합니다. 밤새 통곡함으로 밤을 새웠다라고 민수기 14장은 시작을 하죠. 이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듣고 이 선동되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는 게 나았을 것을 하면서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모세를 원망했고요, 아론을 원망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선동된 백성들은 밤새 통곡하고 어떤 여론이 형성이 되었냐면요,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까지 다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 새로 지휘관을 삼아서 다시 애굽에 종살이를 하러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자 하는 반역을 도모하는 무리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은 회중 가운데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러면 안 된다, 이러지 말자, 가자,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이러지 말자, 이러면 안 된다, 용감하게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하자 하며 용기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회중을 끝까지 설득하려 하였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임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순종하고 배반하지 않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 때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저희도 좋을 때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위기를 직면했을 때 저희의 진짜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모세와 아론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소수이더라도 꼭 저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복의 근원이신, 후하게 주시는 공평하고 긍휼하신 하나님 그분,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저희의 목적인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내리실 때 현 세대, 지금 이 20대 이상 현 세대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요, 그것은 광야에서 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시험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10번 이상 거역하고 시험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고 다시 강력하고 더 강성한 나라를 너를 통해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중보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지금 멸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애굽과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하며 그들의 죄를, 백성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광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든 이적과 기적과 모든 10 plagues,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멸시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신실함심,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을 절대 못 볼 거라 하십니다. 너희는 절대 못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지만, 죄는 사하여 주시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20세 이상 싸울 수 있는 군대 징집이 될 수 있는 20세 이상 장년이 광야에서 모두 사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다른 보고를 하였던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벌써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죽이려 했던 모든 20세 이상 장년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다 죽게 됩니다. 절대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고 죽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종으로 팔려갈 것 같아 라고 하였던 그들의 자녀 세대가 40년간 부모와 함께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을 그들이 들어가게 되는 그 심판을 백성들에게 내리셨던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어떻게 되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군대에 저희가 그리스도인 되는 순간 입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냥 그 몇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 그냥 역사가 아니에요. 저희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광야 안에서 걷고 있고, 저희도 이런 시련들이 저희 앞에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전시 상황에서 군대 가운데서 상사의 명령을 불복종한다면 그것은 사형이죠.
이와 같이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저희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저희 상관이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은, 불복종하는 것은 아주 큰 죄, 사형죄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죄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죄를 사하여 주신 은혜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한 손에 가지고 계시지만 항상 심판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 모든 사람들이 재앙으로 죽고 새로운 나라로 나아가는 그런 즉각적인 심판은 모세의 중보로 면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현 세대는 절대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없는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아론도 죽고요, 미리암도 죽고요, 모세도 약속의 땅을, 그 놀라웠던 그 하나님과 얼굴 대 얼굴을 보면 친구처럼 대화했던 모세까지도 다 절대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희 말씀을 교훈 삼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시며 절대 원망하지 않고 반역하지 않고 오직 절대 순종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심판이 내려집니다. 차세대에게도, 그냥 부모의 죄였는데 차세대에게도, 그 다음 세대에게도 심판이 내려집니다. 어떤 심판이냐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랑하는, 원더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에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수많은 사인스 앤 원더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며 놀라운 오른팔로 홍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원더,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닷물을 가르셨죠. 그래서 백성을 마른 땅에 걸어가게 하시며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그것을 몸소 체험한 부모 세대들이, 그것을 몸소 걸어갔던 자녀 세대도 그렇죠. 특히 부모 세대들이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시고 광야에서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매출하게 주셨던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멸시하며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에 있던 게 나았다며 다시 종살이하러 들어가자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반역을 저지르고 말았고 심판을 받았을 때 백성들은 부모만 심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원더,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보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그 백성들이, 원더의 백성들이 한 글자 바뀐 원더, 방황하는 백성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부모는 광야에서 죽고 그리고 자녀들도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저희 33절, 34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3절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하나님의 심판은 현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차세대까지 심판이 내려집니다. 그 심판이 바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원더하고 유랑하고 방랑하는 백성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40일 동안 정탐을 하루 1년을 쳐서 40년을 채워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 다 죽고 오직 34절 후반부에 너무나도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됩니다. 오직 자녀들만 들어갔는데 그때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 34절 후반부입니다.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킹 제임스 버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shall know my breach
a promise.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너희가 알게 되리라. 내가 너희를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이것은 warning, 이 말씀은 저에게 경고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러지 말라라고 쓰여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그런 죄들을 개인적으로 물으실 때도 있지만, 오늘 본 말씀은 부모의 죄가 자녀들에게 고난으로 전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죄의 무서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죄가 가져오는 파괴력이 제너레이션을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이 놀라 무서운 것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독일의 나치당의 죄가 후세에게도 전가되어서 조상의 죄를 계속 용서를 구해야 하였던 그런 것과 같죠. 그래서 느헤미야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랬고요, 회개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 구약 성경들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아비들이 지은 죄가 자녀들에게 물림당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녀들이 회개하는 무시한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그러나 오늘 여기에 숨겨져 있죠. 순종하는 여호수아, 그 다음 세대가 순종의 세대인데요, 불순종의 세대가 그 전 세대였다면, 부모 세대였다면, 여호수아의 세대는 순종하는 세대였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후에 놀라운 승리의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가 이 다음에 바로 이루어지는데요, 똑같이 1500년도 후에 여호수아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예수와 저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40년이 아니라 40일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시고 true 이스라엘 되셔서 놀라운 갈보리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시게 되고 승리의 세대를 가져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저희 모든 심판과 저주의 그런 모든 것들을 가져가 주시고 부수어 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희는 이 부활 복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승리의 세대를 바라보며 나아가시면서 오늘 민수기 14장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처럼 옛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저와 오시스 햇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죄가 무시무시한 것임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결과가 이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전가되어서 이렇게 다음 세대까지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이 죄의 대물림, 무시무시함을 저희가 깨닫고 이러면 안 되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 승리, 여호수아의 세대, 예수와의 세대를 저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다 없애주시고 부활 생명으로 무덤을 깨우고 죽음을 깨어부시고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예수와의 세대, 주님 저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죽어도 절대 살 것을, He who raised Jesus Christ from the dead, the same Spirit lives in me.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영이 저희 가운데 살아계심을 저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신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련과 환난이 닥쳐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나아가는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오시스 햇누리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활 주일, 부활의 승리를 저희가 계속 간직하며 매주 선데이가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이스터 선데이, 매주가 예배의 선데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